주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이 폭풍 가운데 외치는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7절 말씀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이 증언하는 이에 대한 말씀은 정말 그 사랑의 사도만이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이 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에 대한 말씀을 그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과 피를 실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도가 또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는 모습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다 쏟아내는 모습을 요한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또 물과 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쏟으셨던 그 물과 피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게 해야 되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무엇이 그 승리의 길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말 길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이 있을 때에 요한이 전한 서로 사랑하는 것, 참되게 사랑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60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순간까지 견디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예수님으로부터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동역했었던 동역자 중에 데마라고 있습니다.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나요? 손수건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 현장에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태와 같이 나중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그랬습니다. 본인들의 보는 눈앞에서 불기둥이 서 있었고 구름기둥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광야길에 뼈가 묻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기사와 이사의 표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생명에 대한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 영생을 얻는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렵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말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은사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 곳곳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너희가 세상을 이기길 원하느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물이라. 그리고 피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내가 견디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견뎌서 데마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 같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가르침을 이제 요한서신 말미에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무엇인지 9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성령님이 이 사역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모두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요한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서 요한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변질되지 않는 그 첫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초대교회를 향하여, 미혹받은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하며 성령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이 말씀을 나눈 후에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보이는 것에 대한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구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얹으면 막 병든 자가 낫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하면 통변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하면 예언이 터졌으면 좋겠고, 모두 좋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좋으신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전하기 위함이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우리의 결론임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이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 이전에, 능력 이전에 이것이 먼저여야지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바뀌었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과 같이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말세 지말입니다. 오늘 밤 당장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가 예전과 같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이 성령이 증언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성령께서 이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다시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날에 끝까지 견디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실 것이라. 이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신 것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 전할 때에 진리 가운데에 자유케 되어지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견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면서 이렇게 8절과 9절, 10절, 11절에 전합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 서신을 전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때,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미혹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거기에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이, 어떤 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와 예배의 자리와 그 말씀의 선포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3장 1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때문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전하고 있고 분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전에 마지막 권을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요한 서신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을 빼앗은, 생명을 취했었던 그 첫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니탓하다가 이제 에덴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서로에 대해서 하와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에덴에서 끝내고 이제 에덴 밖에서 나 때문이었다, 저 때문이었어요 라고 했다라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다툼이 지속되었어요. 가정 안에서. 하와가 아담을 향하여,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하와가 아담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그 다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인이, 그것을 아벨이 지켜봐서요. 가정 안에서 탓하는 모습을,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그래서 마음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아봤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두 부부가,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거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기뻐하면 평안케 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사랑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서로 다퉜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가 넘쳐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내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모습을 너무나 똑똑히 봤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교회 사찰 집사라고 하죠. 이 관리 집사를 하게 된 잠깐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실에서 그 교회 노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노회니까, 큰 교회의 노회니까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어른들이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방송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좋게 표현해서 부탁을 하는데, 마이크 끄라고.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방송실이 유리로 덮여 있고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단이 아니에요. 합동교단에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 교단 안에서의 노예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나워지고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고요.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을진데,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요한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기만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한다고 한들 그 말씀에, 그 예배 가운데에 능력이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의 예배, 그와 같이 다툼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물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요한 서신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 4장까지 이것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요한 사랑의 사도의 말씀을 한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게 하는, 끝까지 견디게 하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주님과 사귐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대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을 너희가 간절히 구해라. 여러 번 함께 합독해 본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되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분별하게 될 것이다. 미혹의 영들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게 될 것이다. 시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요한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60여 년 동안 그 마음이 첫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유다도 그렇게 못했고 데마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그 혜택을 받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맞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증거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고 견디는 것, 부끄러움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미혹하는 자가 되어지고 시기하는 자, 분내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60여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교회에 전해야 되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을 구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 바로 사랑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주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해라. 그리하면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 다음에 나오는 물과 피에 대한 말씀이 이제 10절과 연결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는 세례이고 죄사함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요한이 또한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즉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요한서신 1장 1절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믿음을 전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것을 믿게 되면, 그 길을 따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그 고통의 순간에조차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증거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나온다라고 그랬죠? 정말 이 기도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상하는 이때에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과 같이 생명에 있는 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그 피가 없는, 그 물이 없는 자는,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요한서신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4장 20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게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리를, 이와 같은 교회를, 이와 같은 신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주 오실 그날에 주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느냐, 지금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무리, 그 새롭게 되어진 마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어떠한 영인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의 열매가 그와 같을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너의 말이 진실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길을 너희가 따르지 않았다.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은 용서의 길이었다. 화평케 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이냐? 적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냐? 미혹의 길이 아니냐? 가인의 길이 아니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제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어떻게 주셨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다 쏟아내시며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똑바로 목격했던 요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전한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사랑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청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10월 11일까지 될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때 끝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그 기간이 연장되어진다라든가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이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증거를 이것으로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때가 반모섬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배 갔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할,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성도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목회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이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받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다윗의 열쇠라고 하였었던,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던 그 자리는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전화와 문의가 전도사님에게, 때로는 담임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으신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지금 이 광야의 길에서 성령과 물과 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과 같이 밤매섭에 유배된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요한의 상황을 보세요. 정말 주님의 길을 60년을 따랐는데 밤모섬입니다. 마지막에. 언제 그 섬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를 붙잡고 있었던 성령이 가르치시는 이 증거와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통하여서 확증한 그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요한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은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버림받았고 사자가 곰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12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5장 1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물과 피의 역사가 요한의 사역 가운데에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음성이 없어도 지금 그와 같은 때입니다.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도, 쓰러지고 들리고 환상이 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용서하는 자에게, 화평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가인과 같이 하는 자에게는, 분내는 자에게는, 미움이 있는 자에게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자는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부흥의 때를 지나면서 나를 보내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헌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잃었었던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였었던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바로 알지 못했었던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요한서신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눌 이제 말씀은 앞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의 사도의 서신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인데 사실상 요한서신은 오늘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인지 이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님, 저 교회, 이 유튜브, 저러 정보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블로그에 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정보의 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언제까지 정보를 찾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요한의 생명의 정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아들이 없는 자에게 없는 그 생명이 잃게 되어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요한 서신에 요한의 사랑의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 열매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용서와 희락과 화평으로 이 광야의 자리에서 이 환난으로서 시험의 때에 기도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생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 것이 미혹이고, 이 길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바로 가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이 있는 길에서 예비자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한서신 1장 1절에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구주 나의 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피와 물과 피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